아멘.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밤, 은혜가 충만한 밤, 응답이 가득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역시 찬양이 점점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뒤에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는 소리 듣지만 뒤에는 소리가 잘 안 올 수 있는데 뒤에서도 찬양을 듣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느 부자가 이 포르쉐라는 비싼 스포츠카를 가지고 뉴욕을 방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굳이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뉴욕에 방문하자마자 이 부자가 한 것이 뭐냐면 큰 은행에 가서 그 포르쉐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 비싼 그 스포츠카였는데요, 그곳에 은행에 그 스포츠카를 담보로 하고 500만 원을 빌린 겁니다. 2억, 3억 가까이 되는 스포츠카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 부자가 와서 원금인 500만 원을 갚고 이자로 2만 원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갚은 거 차를 찾아간 것이죠. 은행은 궁금하죠. 아니, 당신 이렇게 좋은 차를 왜 이런 푼돈에 맡기셨습니까? 그러자 이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차를 2주일 동안 2만 원이라는 싼 가격에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그 차를 여러분 얼마나 잘 달려주겠습니까? 2만 원이라는 돈에 말입니다. 이 부자의 시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능력으로, 세상과 다른 관점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의 시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말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자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고 초대교회는 소그룹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였습니다. 한 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그곳에서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120 문도 이후에 3,000명이 제자가 되는 역사 말입니다. 또 설교했을 때 4,000명이 제자가 되는 역사들이 여러 번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120명이 모여 기도했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교회가 시작이 되고 순식간에 3,000명이 제자가 되어서 3,000명의 교회로 성장했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지금 이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때 과연 초대교회 교회는 몇 명쯤 되었는가 추정해 볼 때에 10,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성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만, 그런데 그 가운데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였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신도라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후에 쓰여졌고요, 이 당시는 제자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120문도가 이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는 교인이 되다 보니까 먼저 그곳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의 안타까움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중요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즉,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목회적 기술이나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단체가 우선이 되고 개인이 나중이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곳에 생기는 것은 이전에는 아마추어적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해지고 시스템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누가 하면 어떤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이 몇백만 원짜리면 괜찮습니다.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개 별로 마이크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있어도 없어도 목소리로 다 가능한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설이 수억 원이 되면 어떨까요?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저 뒤에서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적이 아니라 전문적인 역량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생긴 한 가지 또한 문제는 애초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지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역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그곳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와 살고 있는 이들이죠. 그들도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이 사는 거주민이 아니라 그들의 집은 저 외국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부들, 먹을 것이 없는 과부들이 그들을 날마다 구제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뭐 실수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숫자가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 초대교회 교인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명씩 200명씩 날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그것에 맞게 구하기 위해 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 더 많이 와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나누어 주자 준비한 것이 부족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상이 안 되겠지요. 지금이야 뭐 회개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는 여러분 뭐 누가 회개가 있고 그 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스스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사도들이 대형교회로 성장하자 그들은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퇴색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먹는 빵도 중요한데 그 문제를 통해서 바라봤더니 먹는 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빵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본질적인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빵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냐, 지금 사역 때문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이 깊이 들여다보고 사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때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한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놓치고 있구나.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본질을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족도가 뭡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꾸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때 우리는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봉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학 강의를 어느 지방에 있는 신학교에서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손을 들어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냐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좀 작은 교회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언제냐면 11시인데 대예배 시간도 11시입니다. 한 번밖에 예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대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국 교회가 왜 주일학교가 어렵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일학교가 어려워졌는가? 많은 분들은 뭐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이전에 한국교회 많은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예배는 드리지만 대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미국 신학교에 가서 그 다른 목사님들과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 토론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물음을 지면서 우리들도 그런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 안타까움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렸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면 방법을 찾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셔서 섬겨도 괜찮습니다. 주일의 대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렇다고 해야 되는 구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해야 할 사역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들이 함께 사역할 7 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영감 받아서 7 집사를 그냥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7 집사를 뽑게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신 것입니다. 기준은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를 24로 세우고 선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모두 다 투표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출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손을 들어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성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참 존경하는 한 성도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는 투표가 아니라 공천위원회에서 기준을 통해서 장로 후보를 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그 추천된 분들을 중심으로 가부를 물어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장로님으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 장로님으로 공천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권사님, 내 스스로 그 직분을 하려고 하면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선출해 주시는 것이라면,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출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헌신함에 예배하는 7집사와 같은 안수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초대교회가 7집사를 뽑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사람을 선출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렇게 선택된 7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로 이 7집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 교회가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회복됨의 증거가 이곳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 교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분 유대인들이었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출된 7집사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왜요? 초대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에 같이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집사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집사가 세워지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 중에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교육과 성경 공부를 잘하면 교인들의 영적 지식이 높아지고, 행정을 잘하면, 치리를 잘하면 교회가 편안하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오늘 현실함에 드리는 예배는 곧 내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이 곧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집사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더욱 부흥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안성길 장로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해야 될 그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해야 되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그 땅에 복음을 퍼뜨리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여러분 늘어나는 교회, 그런 우리 안성길 장로교회 갈 때에 이 안성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복된 도시, 사랑의 도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성의 장자의 교회인, 안성의 최초의 교회인 안성제일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안성의 위대한 사랑 역사를 뿌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 은혜와